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 이 모든 세상을 얻고 그 자신애가 아니라 의로 합시다. 그 자신의 그 자신의 그 목숨의 손상을 입으면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 그 자신의 생명이 그 대성물이냐? 이게 설명 좀 어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도 되고 예, 설명을 들어봅시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 생명이죠. 자기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것은 영원한 자신의 생명입니다. 가장 유용한 거. 이 쾌세라 세라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이라는 사람을 이 삶의 관점이 웰빙에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그죠? 나와 여러분은 웰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만약 자기 생명이 손상을 입었다면 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손상을 입었다면 인생에 가장 큰 손상을 입은 것이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그 죄의 대성물이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그 죄의 대성물이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생명을 구하라는데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어때요? 아무 의미 없죠. 뭐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는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대속할 그 대속물로 인간 그 자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공감하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대속할 그 대속물로 인간 그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서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 설명하려면 좀 긴데요. 예. 어디에는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 그러므로 그 대성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이 문장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에 인간 자신이 대속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속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동물의 제사. 이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이죠. 신약.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게 된 사실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자기의 생명에 대한 대속이 완성됩니다. 대속은 완성돼요. 죄를 속한 것은 완성된단 말이죠. 사탄이 심은 자기중심이 죽었다고 믿는 것. 이는 사탄이 심은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구분하면 안 돼요. 밑에 설명을 합니다. 구약은 은혜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란 말은
예, 미안합니다. 구약은 은혜 언약이 아니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모두 은혜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다만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의 신앙은 여기요. 다만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인의 신앙은 장로도로 유전을 따르는 오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장로도로 유전을 따르는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으로 인간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이르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통신학을 따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 제사를 믿음으로 자기 죄가 용서받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성전 제사를 믿음으로 자기 죄가 용서받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걸. 이는 이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 생명으로 이는 신약 그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그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다만 구약의 동물을 통한 성전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반복되었습니다. 그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 자기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 제사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음으로 여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었잖아요. 자기 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뜻, 곧 성령이 자기 육체를 사용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로 이 믿음의 사람은 자기는 없고 누가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면,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요즘 말하면, 요즘 가끔 말하는 그 세 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 관점이 아무런 논리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이나 후나 모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하지만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을 서로 떼어서 설명하면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잘못 해석하는 것이 돼요. 신약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서 설명하면 역시 오해가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하나님의 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 한 은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성전 제사와 율법을 행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는 죽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제사에 죽고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새 생명으로 살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럽시다.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 은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한 은혜 안에서 온전합니다. 다만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오해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를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이 신약에서 바로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